사랑한다오. 내 삶에요 참된 행복을 찾거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장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노래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로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는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종 모세와 언약이 성취되네. 높은 빛과 환난 날이 다가와오. 광야의 외친 소리 그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물을 타시고 아파를 볼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님을 환상처럼 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녹주와 내가 이르고 불판에 여졌네. 우리는 주수와 리꾼 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손에서 구원이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 주신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해보자. 믿는 자에게 못함이 없으리라. 난독해도 난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영광으로 삼아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예수를 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여호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오늘도 하루빛 나그네길 나 올 곳도 함께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리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집은 갈릴리 해변 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리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리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오늘도 하루 나그네 받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날 복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허락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날 당신의 날에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이 기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세 말에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여 성경의 말씀대로 극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말씀의 검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의 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할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쫓지 못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종을 아버지 날개 아래 아버지 천군천사만 호야하게 해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아버지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엄습하여 올 때 아버지 두려워 떨며 나가 떨어지는 놀라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보나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평소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성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리쓴 말 한마디 증거를 불러주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가져옵니다. 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아멘 아멘.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00 미리 좀 넘기지 말고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얻은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황선혜 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해 벌써 6월 달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숨을 쉬는데 아버지 금방 그 하루는 지겹다 어쩌다 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어찌들이 빠르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아버지 6월 달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 누구에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해야 했는지 다시 이제 다시 또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우리가 매일 숨쉬고 호흡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담담하는데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며 기도하였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많은 무슬람들이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 갈망질하며 아버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가는지 아버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죽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상급받으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같이 성화가 되지 못하고 욕심만 가득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상 근심만 하고 아버지 주를 원망하며 기도하며 하늘나라를 아버지 보며 갈망하며 그 뜻을 이루려고 하였는지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당신을 사랑한다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만 했지 아버지 사랑하였는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버지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고귀한 그 생명력을 아버지 다시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였는지 그저 자꾸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채찍에 맞아서 고통받았다 그 말들이 위대합니다. 주- 아버지 그냥 일반 말처럼 주님. 흘러들었지 않았는지요.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아버지 되새긴 우리의 모두의 몸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합한 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세상에는 아버지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아버지 또 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세상으로 갈 때 주님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주님께로 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에 돌아보는 이 시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힘 주시고 주님. 아버지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날개 전문저사 많이 오야여 아버지. 주셔서 아멘. 아버지 조금도 가람이나 아버지. 부족하도록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월드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찬양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2026년도 표어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여기 보이죠? 벌써 28일이네. 이거 잘못 나왔네. 28일이네. 28일.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이제 전반기 갖고 이제 전반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개월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올해의 표처럼 여러분의 삶에 묶임들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서 풀어내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문제, 뭐 삶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묶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다. 잘 기억하셨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이전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오늘도 힘써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님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오니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오늘도 완전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혼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이 종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복음을 전하는 재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된 장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사역과 주님이 주신 회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서방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묶임들이 풀어져 진정한 희년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종과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못자국 난선과 피묻은 손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가이아라바 살라카라바 올라바라바라바 살라카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 살라카라바 주여 주여 오늘도 함께하소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홀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으로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패역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자름 없이 더욱더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달에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로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자범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상숭배, 우리가 과거에 우리 가문에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들 얼마나 많죠. 우리가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수많은 죄들을 짓는데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끝나면 다음 주에는 이것을 이제 자아가로 해서 저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게요. 이렇게 교재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는 이 교재를 나눠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되새겨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회개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기도문이 없어졌으면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회개기도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막혔을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회개예요. 뭔가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삶이 막혀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요,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천국 가는 사람 있어. 그러지 마시고 일평생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이 잘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의 죄를 잘 해결하고 잘 결산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범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신앙의 길에 있어서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요, 외부의 박해보다는요, 내면에서 시작되는 자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외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내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치열한 내면의 싸움, 특별히 이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 자범죄를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신부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 습관 속에서도 작은 죄를 허용할 때 그것이 곧 악한 영의 합법적인 통로가 되어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죄악이라는 것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죄가 잉태되고 그것이 성장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범죄의 실제를 바로 아는 것은 영적 승리의 첫걸음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그 움직임을 여러분이 간파한다면 그것은 영적 승리에 있어서 50%는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지배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근원이 뭐냐?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시작이 뭐냐면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그 연결을 끊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구체적이고 집요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뿌리를 뽑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더 나아가 그 회개 속에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회개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충만함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자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그 영적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요, 성도가 어떻게 회개와 성령 충만 그리고 영적 무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범죄를 끊어내고 성령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 축복 속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원죄는 해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짓고 있는 이 자범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이 생각들과 감정들을 끊어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악한 영의 유입 원리입니다. 네.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신무상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부도덕한 생각이나 행동을 허용할 때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몸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첫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영적 전쟁의 제일 승리의 비결은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하고 있고 막 그러가지면요, 엉뚱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막 십자가 막 찬양을 세게 부르든지 막 그래요. 희한하죠. 이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들을 던져준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각 속에서 좋은 생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된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영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간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온다? 간음의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들어와서 그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부터 시작된 그 죄는 바로 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품은 것 그 자체가 뭐냐? 죄라는 얘기예요. 야, 이게 참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 머리가 잘라져야 되는데 안 잘라지잖아요. 이 머리가 이미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이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들을 공부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일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기에는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머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똑똑하게 다 하나 똑같하게 줬는데 왜 못하게 만들까? 그분은요,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풀어냈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학업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 시기에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다 생각 속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죄악이고 더 나아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라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일단 유입된 이 죄악은요, 이 죄의 한 덩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누룩과 같이 큰 죄악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파멸로,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놓을 때는 그 문을 통해서 10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게 조기사 그 문을 열어놔 보세요. 차별금지를 통과시켰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시작돼서 파생되는 죄악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아세요?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못된 이런 비방 얘기를 하면 잡혀가요. 법이 통과돼서 다음 주인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파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범죄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라는 게 있죠. 원죄는 뭘까요?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첫 번째로 우리의 무슨 죄?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첫 번째는 원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범죄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죄를 자본 일상생활에서 사죄를 졌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서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숙제가 뭐냐면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정답이에요. 여기서 죄를 제일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민이하고 승지 전사님 여기서 두 번째.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죄를 덜 졌어요. 인생이 짧게 살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죄를 왜 이렇게 많이 지는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범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습관 속에서 은밀히 역사하는 죄예요. 예, 자범죄가 나 죄졌으게 아니라 은밀하게 역사하더라고.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요,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회개해야 돼요.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갈 때 진정한 자범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죄의 영은 더 이상 틈타지 못하고 삶은 성령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어떤 죄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좀 빨리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근본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본, 누구나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 읽어볼까요? 교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제일 치명적인 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요, 사탄의 속성으로 모든 죄 중에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바로 교만죄예요. 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해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보통은 다 끝이 안 좋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 속에서도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끝이 안 좋아요. 막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바로 멸망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뭐냐? 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우리 옆 사람과 겸손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겸손합시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만이라는 죄악은요, 죄는 악한 영과 연결이 돼서요, 이 교만이 우리 교만의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그 영이 주로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이 영도 어디에 머무냐면 정수리, 그 뒷목, 어깨에 잘 이 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깨, 정수리, 뒷목, 요게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죄의 유형은 거짓입니다. 누구나 제일 짓는 게 뭐냐면 거짓의 죄. 이 거짓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탄이 인간을 공격한 최초의 도구예요. 다시 말한다면 에덴 동산의 최초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쓴 게 뭐냐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거짓이 없을 수 없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영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거짓은 어디에 많을까요? 이 거짓 영은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 영으로 좀 볼게요. 영으로 본다면 거짓말 뭘로 하죠? 입으로 하니까 입 주위에 영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뭐죠?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거짓말 참 많이 듣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제일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냥 참 희한하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음란입니다. 음란.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음행이라는 것, 음란이라는 것이 참 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사춘기 시대에는 뭐가 제일 궁금하죠? 성에 대한 궁금증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피할 수 있는 욕구가 뭐냐? 바로 이 성적인 욕구예요. 이 성적인 욕구가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되어 죄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어떤 권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를 사실 잘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가서 회개 기도를 하라 이러더래요. 금식 40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게 음란죄를 회개해라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느냐 이러더래요. 성령님이 음란죄다.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음란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음란 문화예요. 참 이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음란한 문화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음란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정상적인 관계를 이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성경은 어떤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도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생각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음란죄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음란의 영은요 유전이 돼요. 유전이 미안한 얘기인데 아빠가 바람을 피면 아들도 바람 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영적으로 유전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몸에 어디 있느냐 이 아랫배 쪽에 이렇게 영들이 있는 거예요. 가슴과 아랫배 속에 이렇게 이쪽 가슴 쪽과 아랫배 쪽에 이렇게 영이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성기 쪽에도 이 음란영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근본적으로 짓는 죄는 또 네 번째로 뭐죠? 우울입니다. 우울. 자, 우울은 뭘까요?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틈타는 죄예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찾아오죠? 우울의 감정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우울의 감정을 죄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결과가 우울이라는 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우울이라는 건 왜 찾아오죠? 염려로 인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점점 커지면요 내 감정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감당하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면 우울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마음의 병이 많다고 그러죠. 대부분 무엇입니까? 우울이래요.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그런데 이 우울증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자신의 목숨을 끊어요. 대부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보면은 대부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유튜브 인스타에 보니까 16살짜리인가요? 17살짜리가 학폭에 너무 힘들어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았어. 그래서 병원을 퇴원했는데 이 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시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우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으려고 뛰었는데 살았어. 근데 태어나자마자 또 올라가서 또 태어나서 죽은 거야. 이제는 죽은 거야. 이 우울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울은요, 우울의 영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 이 가슴과 폐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이 우울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의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면요, 특별히 이 우울에 대한 우리가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다섯 번째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에 있어서 쾌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쾌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쾌락. 이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쾌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육신의 오감, 입, 코, 귀, 눈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맛집 탐방 아세요? 맛집 탐방. 그거 뭐 좀 너무 음악에 막 심취해 버리든지, 그리고 지나친 유튜브 시청이나 OTT인가요? 영화를 보든지. 그러니까 뭔가 지나친 거 있잖아요. 뭔가 지나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 그게 다 쾌락이라는 거예요. 저도 순간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기쁨, 어떤 그런 희열,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그런데 그 쾌락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이 세상 안에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하게 창조된 것도 있죠.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악한 영이 죄의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려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쾌락의 역에 잡히지 않고 쾌락의 유혹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막 열심히 막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뭔가 공고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세요? 딱 느껴요. 너무 노는 것도 너무 놀면 이게 마음이요, 뭔가 공고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요, 감정과 태도에 관련된 자범죄. 감정과 태도. 첫 번째는 혈기 분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혈기 분노 있습니다. 나 혈기 분노 없는데 거짓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감정에 있어서 제일 큰 게 뭐냐면 혈기 분노예요. 다만 그것이 두드러질 뿐이지 다 혈기 분노 고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승지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그게 고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집, 혈기 분노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화가 낼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분출하고
행동해 버린다면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이 혈기분노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몇 번 말해도 안 들으면 혈기분노가 나가 그냥 와 이렇게 질러버려요. 입에서 막 나가요. 여러분 가끔씩 TV 보면 용이 불을 뿜듯이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뭐죠? 미고사츠. 위로의 말 한마디. 그 말이 한마디가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데 혈기분노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혈기분노. 그냥 혈기분노가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엔 혈기분노는요, 이 교만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혈기분노가 많다면 이 혈기분노에 대한 회개를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특별히 이 혈기분노는 절제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참아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분출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혈기분은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혈기분노가 난다. 어떤 사람이 난다. 그러면 거기다 같이 맞붙으면 둘 중에 하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서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막 다투다가 결국에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냥. 그럼 왜 죽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래. 왜? 그 순간 뭐에 뒤집어진 것 같아요. 혈기 확 넣으면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때 서로 부딪히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한 놈이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 혈기 분노의 죄악은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큰 싸움, 살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기 분노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여기 이 물이 열받으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목을 딱 잡고 쓰러지잖아요.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 목 잡고 쓰러지는 게 뭐냐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혈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혈기의 영이 여기 뒷머리 쪽이나 또 두 번째는 간 쪽에 많아요. 제가 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간이 안 좋아. 저는 유전적으로 안 좋아요. 유전적으로 저희 집안이 안 좋아요. 근데 뭐가 있느냐? 혈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혈기 분노. 두 번째는 이 감정적과 태도로 짓는 것이 근심과 걱정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뭐 하라고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목사님 염려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하면은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예배 속에 지금 드려도 염려 걱정 막 몰려오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염려가 내가 보기에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그걸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불신하는지 몰라요. 저도요. 이렇게 말하지만 매 순간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해쳐버려요. 건강을.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세요. 특별히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은 급사를 잘해요. 급사 들어보셨어요? 심장 붙들고 쓰러지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머리와 심장에 잘 이 영이 다 감고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는요, 계속 하지만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크게 들어오는 것이나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한 번 근심하면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이. 그것이 끊임없이 내 몸속에 계속 돌아봐요. 그러면요, 그게 계속 오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뭐냐, 심장을 아예 그냥 꽉 조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를 꽉 조여버리든지. 그러면 그냥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회개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이거 시기 질투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될 때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배합하고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이 아니라 이것도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넘겨서 네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불평과 불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보내주고 만나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신발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역사를 보여줬지만 그들은 늘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끊임없는 40년의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워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언어가요,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가 박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감사의 말이 나갑니까? 아니면 늘 부정적인 말과 그런 말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간다는 건 감사하지 못하고 늘 삶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속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인데 의심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의심의 반대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의심. 결국에는요, 이 의심이 자꾸 커지면 무엇이 되냐?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우리의 언어 습관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이 의심은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의심, 다시 말하면 언어가 부정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인 거,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은? 온통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통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에이 설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의 관계로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여섯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그 이루어지는 것을 잠깐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해. 너무 바빠. 먼저 앞서서 막 가버려.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때가 돼야 되는 거죠. 밥도 20분 정도 져야지 되는 거지. 안 되는데 밥이 언제 되냐고 막 드립을 해도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10분 만에 밥솥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설익은만 먹어야지 뭐. 어떤 일을 이루는 데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밥을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결국에는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제일 어렵죠? 견뎌내는 게. 특별히 기질적으로 급한 사람들은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기질적으로 좀 느린 사람들은 아주 좋아. 조급함. 조급함도 죄입니다, 여러분. 7번째는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살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속에 부모를 향해서 상처받았던 것들, 부부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들, 자식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들, 직장생활에서 상처받은 것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상처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련듯 어떤 마음이든 증오하고 싶은 마음들, 미운 마음들,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저도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저도요. 우리 아이들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그런데 이 살인,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마음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치명적인 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암 들어보셨죠? 요즘 암이 많잖아요. 따져보면 이 암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미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증오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했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증오했던 마음들이 이게 커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마음에서 결국에는 육쪽으로 가서 육의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증오와 미운 마음들이 가득하면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이 또한 내 몸,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뭐가 좋아질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리고 8번째는 거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한 권면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행동과 습관에 관련된 죄가 있어요. 좀 빨리 넘겨갈게요. 행동 그리고 습관적인 짓는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욕심 있는 사람은 늘 습관적으로 자기가 욕심인지 모르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물을 요만큼 담아야 돼. 물을 요만큼 담아야 적당량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뭐냐?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시 말한다면 넘쳐, 이게 그 어떤 것에 욕심이 생겨 넘쳐 흐른다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넘쳐 흐르고 싶은 거예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질이죠. 또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 요즘에 먹방 보면 이렇게 보면 막 음식에 탐심이 막 생겨갖고 음식을 막 먹어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즐거워 보이죠. 근데 제가 딱 보기에 탐심이 넘쳐 흐르는구나. 하나님 위를 만들 때 저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추앙해요.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안에 뭐냐?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탐심의 죄.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을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 게으름의 죄. 다시 말한다면 무기력한 것. 또 어떤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게으름은요, 또 쓸데없는 일에 막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막 다닌다고 해서 이게 안 게으른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막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다니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다니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게으름죄에 포함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술 취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술병을 갖다 놓고 하나님 저 술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실뱀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게 보이면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실뱀을 잔뜩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실뱀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술 취함, 이 알코올은요,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 죄악은 흘러내려갑니다. 아버지가 알코올리즘이 있으면 자녀들도 분명히 누군가의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 알코올의 죄도 결국에는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뭡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쭉 넘겨서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들이 쫙 있는데 이런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죄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뒤로 쭉 넘기세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어떻게 되냐?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흐르는 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철저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줬느냐? 기도문을 줬잖아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읽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젖어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24시간 이 영적 무장을 여러분이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 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성령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요 딱 말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서 내적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돼. 그게 통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고 우리 가문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죄악들을 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의 통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게요. 자 번째는 단순히 작은 실수나 습관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위험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시작됐던 죄가 감정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삶 전체를 지배하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철저하고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무장을 갖추고 몸의 모든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들여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범죄의 실체를 바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과 통치 속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영적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계시록에 보면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 길을 걸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된 것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간구도 있지만 회개 기도도 넣으시기 바래요. 그 내용 속에 회개 기도를 넣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떠오른 거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보편적인 기도 속에 꼭 들어가시기 바래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의 삶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봅시다.